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4장,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3절 더합니다.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반역한 유다를 통해 로마 군인들에게 팔려간 바로 그 저녁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어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통해 도전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이제 네 번째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좀 가끔은 위로가 되고 또 자신감이 생기고 뭐 그런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이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리고 또 그를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나도 좀 부족해도 괜찮겠구나 그런 위안을 받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을 뿐인데 그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그런 발판, 기초가 된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내게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기초를 닦을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또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으로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착착착착착 잘 진행해 가면 좋을 텐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재판장에서 이렇게 끌려가시면서 그 재판을 받으시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어떤 그 여종 당신도 한패 아닙니까? 이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합니다. 72절에 보니까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옆에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당당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나의 스승이시고 그러니까 했을 텐데 막상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 서 계시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은 때가 바로 그 목요일과 금요일 그 새벽 사이에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새벽 사이 재판을 하실 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6월절 저녁 만찬을 드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 7시, 8시 아마 그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이 같이 제자들하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잡혀가시고 바로 이 금요일날 저녁부터 목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재판이 진행돼서 금요일 아침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만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 양을 먹여라라는 그런 사명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아마 평생 그 베드로의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아픈 시기 절대로 잊지 못할 그런 순간일 거예요. 전해 내려온 그 구전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는요 닭만 보면 울었대요. 닭 소리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부인한 거를 그때 기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닭만 보면 울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유럽 같은데 보면 집이나 이렇게 교회 위에
닭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불으면 이게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보는데 그게 내 안에 아픈 기억이 되는 거, 아픈 상처가 되는 거, 어떤 자리, 뭐 어떤 사람, 어떤 환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렇게 계속 그 안에 매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뒤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제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보스코라는 말인데 이게 피딩하다는 게 먹을 거를 주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는 포이마이노라는데 이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요. 그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키고 돌보고 그 양들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이렇게 계속 공급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베드로에게 야, 내 양을 먹여라.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목자가 되라 그 말이죠. 진짜 목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양을 위해 생명을 던진 그런 진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 그러셨어요. 이 양이 누구에 소속된 양인가? 예수님에게 소속된 양이에요. 예수님에게 소속된 양. 예수님에게 소속된 양을 잘 먹이고 잘 돌보고 잘 세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자기 양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 자기 양 만드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양.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양.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 그러니까 지금 이 내 양,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양들이 누구의 소속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누가 소유주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결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역의 주관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양처럼 이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되고 부흥이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을 치라 그랬거든요. 교회를 잘 되게 해라, 일을 많이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 양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그 다음에 부차적인 일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차적인 일들이고 그 양들, 예수님께 속한 그 양들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영이 메말라지지 않도록, 그들이 잘못된 거짓 말씀을 듣고 거짓 복음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영이 말라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베드로에게 당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큰 교회를 원하셨더라면 야, 내 양을 치고 그 교회들과 함께, 그 양들과 함께 큰 교회를 만들어라. 아니면 큰 일을 해라 그러셨겠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준 사명은 뭐냐면 내 양을 잘 먹이고 잘 돌봐라. 잘 섬겨라 그 말이에요. 양들을 너의 도구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언제든지 양을 너의 마음대로 이용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그 큰 일을 이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원대한 꿈이 나오고 뭐 그런 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가다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내 양인지 예수님의 양인지 그것도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을 바로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의 그 아픈 절망과 같은 그런 죽고 싶은 그런 심정, 이 사명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다 씻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됐나?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늘 구걸하던 성전 미문에 앉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이런 그 기적을 일으키거나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몸 병자를 고치거나 이런 방법을 예수님에게 배운 적이 없어요. 야, 이렇게 안진뱅이가 있잖아, 못 걷는 사람이 있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 또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눈이 먼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눈에다 발라. 예수님에게 그런 걸 배우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또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를 보는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능력을 받은 자가 누구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양을 치고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 일꾼들이 바로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슨 명약을 주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신약하고 구약밖에 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연약한 자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내 양들을 돌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 일을 누가 대신해야 되냐?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대신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바로 이 능력의 자리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자기들의 이제 메시아나 아니면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로 삼으려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사역을 이루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들의 모습은 다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다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보니까. 왜? 나를 통해서 사명을 주신, 또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면 참 좋겠는데 왜 자꾸 다른 그런
이견들이 그렇게 섞여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담담하게 당당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이 역사를 이루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바로 뭐냐면요, 가만히 이렇게 새해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복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복이 진짜 복이에요. 야,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뭐 어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 우리 권사님 앞에서 제 인생 얘기하는 것 좀 그렇지만 굴곡이 얼마나 심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도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내가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입에 바른 소리 같은데 이게 진짜인 걸 어떻게 해요? 진짜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매번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자기들을 주목하고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아니,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신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야. 라고 고백하고 그 순간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 또 거기에서 드러나요.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베드로가요, 이 사상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에 그 고난 당하는 거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 고난이, 그 연단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된대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기뻐하는 일이, 즐거워하는 일이 된대요.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또 뭐 마음을 정결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계속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이제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내가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환경의 어려움들, 역경들,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역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덮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서 지치지 않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지니와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가 뭘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양무리를 치다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죠.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게 포이마이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양무리를, 내 양을 치는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을 내가 도맡아서 치는 거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봉사하고 그들이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돕고 섬기는 그 일, 포이마이노 하는 일이 바로 내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톨레오란 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씩 그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믿음의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한 고백하는 게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갔고 베드로도 영광의 관을 바라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그들의 소망, 그들의 어떤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명을 받고 그 인생의 굴곡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 시인하고 그 복음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양들을 그렇게 치려고 애쓰고 살다 보니까 그들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늘에 고정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을 향해서 말씀의 순종에 달려가죠.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눈이나 안 마주쳤으면 좀 모르는데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실수이고 실패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그를 찾아오시고 다시 회복하셨어요.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베드로는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양을 치는 것. 아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자기의 양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양, 하나님의 양이구나. 내가 그 양을 치기 위해 그 사명을 받은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으로 나갔어요. 베드로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나같이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 일을 하나님께 놓고 이제는 내가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실패, 또 과거에 어려웠던 그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패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사명을 다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 다음 세대에도 그 사명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삶을 같이 나누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환경 앞에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양들, 그 영혼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그 과정을 마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아버지 귀한 사명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